우리 예수님은 왕이 아니셨어요.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유명한 가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저 투박한 목수셨어요. 그것도 인생 무거운 짐을 지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길러야 하는 그런 청년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타나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쉴 시간이 없어서 야, 우리 좀 쉬어야 되지 않겠니? 야, 우리 배를 타고 빨리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건너가자 하고는 배를 타고 건너가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야, 주님 저기 가신다 하고는 막 쫓아갔습니다. 배로 이렇게 가는 거하고 걸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하고 어느 게 빠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달렸어요. 달려서 먼저 그곳에 도착을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요즘 아이돌 스타들도 이렇게까지는 아마 팬들이 못 찾아낼 겁니다. 어떻게 주님은 아이돌 스타보다 더 유명해지고 이런 인기를 얻으실 수 있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우리 주님께서 백성들을 목자가 양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에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목자가 양을 어떤 정도로 사랑하느냐, 우리가 목축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사무엘하 12장 3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그러니까 양을 키우면 딸처럼 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애완견 기르시는 분들 애완견을 어느 정도로 기릅니까?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요즘 길에 다니보면 애완견을 안고 다니는 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애완견을 위한 뭐죠? 요즘 뭐 대단한 거 많던데요. 뭐 애완견 유모차도 있더라고요. 참. 참 대단합니다.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실 거예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 애완견이 죽으면 그 주인들이 애통하는 걸 보면 애완견을 살릴 수 있으면 자기 목숨이라도 줄 기세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목자가 양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런 사랑을 백성들이 받다 보니까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예수님의 인기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에 목자가 양을 안아주고 같이 자고 안아주고 같이 자고 안아주고 같이 자는 것만 일주일 동안 계속했다고 칩시다. 어느 양이 붙어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죠. 왜? 먹어야 양이죠. 먹어야. 물을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사랑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양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배부르게 먹고 목마르지 않도록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를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6장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이 병을 다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3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35절 보십시다. 마가복음 6장 35절 이하를 보시면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분들이와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뭐 사먹게 하옵소서. 38절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3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계속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이렇게 해서 42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우리 주님은 병만 고치고 귀신만 내쫓은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이 있으시니 어찌 안 따라다니겠습니까? 이런 일은 절대 없겠습니다만은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 오실 때마다 100만 원씩 드린다면 여러분들 굳이 지장 다니실 필요 있겠어요? 나만 따라다니겠죠? 주님이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냥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까지도 다 주시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람들이 야, 영악하죠? 이런 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신다면, 이 나라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나라 무슨 문제가 있겠어? 복지 문제 완전 해결되고요. 뭐 교통 문제, 의료 보건 문제, 메르스 문제 이런 거 완벽하게 해결되죠? 병 고치지, 귀신 내쫓지, 먹을 거 다 주지. 얼마나 좋습니까? 이분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모두가 다 이심전심으로 다 갖게 됐어요. 이 마음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은 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을 기술하는 요한복음 6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백성들이 당신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산으로 홀로 떠나가셨더라. 자,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불쌍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원하는 대로 임금이 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임금이 하는데. 대통령이 한번 결정하면 굉장히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기회를 우리 주님은 날리십니다. 날리시고 산으로 가셨어요.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그것도 혼자서. 주님도 사실 고민하신 겁니다. 아, 정말 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임금이 될까?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까?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 쉽게 가자. 이럴 수 있죠?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 그런데 정말 이게 옳은가? 라는 고민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주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장면이 광야에서의 누구의 시험을 연상케 합니까? 마귀의 시험을 연상케 합니다. 마귀는 주님께 뭐라고 말했죠?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똑같은 얘기예요.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줘라. 그럼 너는 금방 구세주가 돼서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 논리는 다시 한 번 더 부딪히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백성들이 실제로 원하는 겁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환영하는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도 고민이 되시죠. 사람이니까. 그래, 이번 기회에 이 인기를 더 등에 업고 한번 일을 저질러 볼까? 그러나 주님은 결국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일 후에 우리 주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로 건너가셨더라. 오늘 복음서에서는 53절, 마가복음 6장 53절에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마가복음엔 그 얘기가 빠졌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얘기가 들어간다면 기도하시고 게네사렛 땅으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게네사렛 땅은 어떤 땅이냐?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임금이 되는 걸 포기하시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을 계속 하기로 하시고 하셨어요. 자, 문제는 이때부터 주님은 큰 위험을 안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는 것을 포기하시고 도망가시자마자 백성들이 의아해하면서 이분이 어디 가신 거야?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닌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떠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주여
진리가 여기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하고 이 12제자만 남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근히 예수님에게 적의를 가지게 되고요. 예수님께 시비 거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 총독, 로마 총독이 예수를 놓아줄 것이냐 이 도둑놈 바라바를 놓아줄 것이냐라고 너희들이 택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될 것을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임금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그는 여전히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 일만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사례금을 준다. 아니에요? 원래 그래야 맞는 거죠. 근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보따리 내놓으세요. 내 보따리 내놓으세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주님을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들을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온갖 일을 다 해주셨는데 먹여주니까 이제 우리 임금이 돼서 우리 더 많은 것을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주님도 이 마음을 이해는 하십니다.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이 나와서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 심정을 압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여행하는 사람이 가진 거라고 뭐밖에 없어요? 보따리밖에 없어요. 이 안에 돈도 들어있고 양식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여행을 마칠 때까지 필요한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다 날아갔어요. 그게 없으면 죽는 게 더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건져내서 나를 괴롭혀? 그러니 네가 나를 건져냈으니 보따리까지 내놔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심정을 전 이해합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근데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따리 내놓으면 그 다음에 또 뭘 원합니까? 이 사람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너희 집 가자. 보따리 줬으니까 너희 집 가서 며칠 좀 쉬자. 뭐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시절 3, 40년 전에는 이웃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서울에 사는데 사촌이 강원도에 살아. 가까워요? 누가 가까워요? 이웃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가 가끔씩 수박을 사오시면 이상하죠. 그 수박 장사 팔 때는 잘 익은 거예요. 삼각형으로 딱 베가지고 탁 끄집어내면 뻘게. 잘 익었네. 집에 가지고 옵니다. 집에 가서 반을 탁 짜기면 속이 어때요? 허였습니다. 허였고 여기 군데군데 빨개요. 그럼 그거 갖고 이제 어떻게 하죠? 다 잘라가지고 수박 화채라는 거 만들어서 거기다 뭘 또 듬뿍 넣습니까? 설탕을 듬뿍 넣어가지고 쫙 쳐가지고 온 동네가 잔치합니다. 그때는 이웃이 정말 가장 가까웠고 가장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이웃이 되어버렸어요. 먹고 사는 게 좀 넉넉해지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위아래 떠들거나 말거나 피곤해서 잠듭니다. 그러나 요즘은 위에서 막 쿵쿵거리고 난리치면 잠 못 자고요. 신경질 내고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하나 이건 더 편하고 더 그래서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아십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신 거예요. 제 오랜 친구 중에 하나가 목포에서 그 보육원을 합니다. 고아원이죠, 말하자면. 3대째 하고 있는데 제가 한 7, 8년 전에 거기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그
그 보육원 마당이 얼마나 넓은지 학교 운동장만 해요. 그리고 방마다 얼마나 깨끗하고 또 침대가 다 있더라고. 자기 책상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걸 보니까 진짜 잘 먹어요. 중산층 가정에서 먹는 것보다 더 잘 먹습니다. 먹고 사는 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월드컵 경기, 축구장 경기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거기는요 1년에 한 번 축구장을 가요. 유명한 경기를 갑니다. 월드컵 8강전인지 4강전인지를 갔다 왔대요. 그 아이들 데리고. 그리고 오페라, 뮤지컬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행복해요? 행복하긴 하죠. 근데 항상 뭐가 부족합니까? 엄마의 사랑이 부족합니다. 엄마의 사랑이 없어서 항상 그게 이 아이들에게는 아니에요. 어쩌다 가끔 친엄마가 나타나서 아이를 데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온 보육원이 일주일간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미쳐갑니까? 왜 먹고 살만한데 더 왜 세상은 살벌해집니까? 사람이요 편하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방 하나에 이불 하나 깔고요. 요 하나 깔고 이불 하나 덮고 몇 명이 잤어요? 시골에서는 한 5명까지도 잡니다. 그럼 발이 어디로 나가요? 그 이불을 땡기면서 서로 땡기면서 그렇게 불편하게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넉넉하고 편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더 짜증을 내.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가 없어요. 뿌리가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게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은 고등학생 정도 되면 내가 왜 사는지라는 답을 다 쓸 줄 압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해요. 기독교적 문화 속에서 왜 사는지를 다 교육합니다. 철학 시간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철학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철학 시간이 없습니다. 그나마 국민 윤리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가요. 그나마 교회가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교회는 왜 사는지, 무엇을 왜 사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교회를 열심히 데리러 나와서 신앙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교회가 또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정규 수련을 하는데 여기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세요. 애들이 아직 어려서 뭘 안다고 나중에 가르치면 되죠. 이런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현명하신지 몇 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말씀하시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했어요. 어리면 어릴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배우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 선물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근원이신 나를 창조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엄마와 같은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여러분 주보문을 제가 써놨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4장 17절 여러분 맨 가운데에 있는 설교 말씀 맨 오른쪽 위에서 한 7, 8번째 성경음부터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얻은 다음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합니다. 제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만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하루 종일 만화방에 가서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항상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엄마 오버코트에 날마다 돈이 10원짜리가 땡그랑 해요. 이것을 내가 하나씩만 뽑으리라. 한꺼번에 많이 뽑으면 걸리니까. 근데 언제 뽑을까? 모두가 잠든 시간에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새벽 기도하는 목사가 되기로 주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매일매일 꺼냈어요. 한 달은 꺼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걸렸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때 저희 집 빗자루가 부러졌습니다. 진짜 부러졌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야, 이제 나하고 엄마는 이제 끊어졌구나. 내 인생 끝이다.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엄마의 관계가 다 끊어진 건 줄 알았는데 오후가 되니까 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동철아, 일로 와. 눈치 보고 오면서 슬슬 갔습니다. 먹어. 근데 딱 보니까요, 고추를 살짝 잘라가지고 벌려서 그 안에다가 다진 고기 넣어서 부치는 거 있죠. 고추전. 제가 고추전을 참 좋아합니다. 그거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 먹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엄마가 나를 도둑놈이라고 버리지 않았구나.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행복해졌어요. 비록 죄를 졌지만 엄마가 나를 용서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나를 여전히 품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배신하고 떠난 우리가 다시 아버지 앞에, 엄마와 같은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따라하시면 돼요. 의란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어떤 관계?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이런 사랑스러운 관계를 회복하는 게 의입니다. 이 의가 있어야 그 다음에 평화를 누리게 되고요, 평화가 있어야 희락,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나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나를 맞이하시고 환영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나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만 알려드린 팁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며 사시다 보면 때로는 좀 삐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좀 어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대 한 번만 어기셔도 됩니다. 몇 번이요? 왜요? 제가 겪어보니까 내가 엄마 돈을 훔쳤어도 그 나를 다시 어서 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한두 번은 괜찮겠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를 보세요. 아버지 재산 들고 다 허랑방탕 다 쓰고서 갈 데가 없어요.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이라도 좋겠다 하고 돌아오면서 아버지 나를 분명히 모르실 거야. 이 몰골을 어떻게 알아보시겠어? 하고 오는데 그 아버지는, 동구 밖에 늘 나와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는 서로 상거가 뭔데, 서로의 거리가 뭔데 그 아들을 알아보십니다. 왜? 그 실루엣 보면 알아요. 여러분, 내 자식은요, 저 멀리서 걸어와도 걷는 모습, 그 몸집만 봐도 벌써 알아봅니다. 그걸 알아보고 다 달려가서 얼싸안고 집에 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분을 만나고 이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의 왕이 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입니까? 끝이 아니죠? 따라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끝입니까? 다 같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